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역사적 예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했습니다. 보느냐는 거가 모든 이단들을 보면은 지금 논책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고 그들은 어떤 예수를 보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보면은 이단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가 혹은 인성을 부인하든지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혹시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역사적 예수와 신적 그리스도와의 일치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치에 올려놓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나 요한복음은 오늘과 엮으면은 요한은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살았던 그분이 곧 성육신하는 하나님이시다 멋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구속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명백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은 이 특별하게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이 역사 속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분인 것을 알았다 그랬어. 알았다. 요한은 예수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렇게 믿는 자도 많고 부활했다는 것 확신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분하고 관계성을 이루고 사는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금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은 바 된 그 만물을 지은 바 되었다. 요한은 예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계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자신이라고 증거하는 이 요한은 완전히 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요. 그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전하요.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도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게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가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만 확신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는 안에서 오는 체험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상한 것, 나타나는 것, 그것들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창조주로 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잖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만 믿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해야 돼. 삼위일체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 그렇죠.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예수께서 있으라고 명하면 그대로 되었다. 잖아요. 요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했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때가 참에 예수가 왔잖아요. 그분이 역사 속에 함께 계신 분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까지. 근데 요한 사도는 마지막 때까지 사역을 하고 몸이 새하여져서 새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요한 1, 2, 3성을 기록하고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할 때 무서워서 도망갔지만은 이 요한은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 있었다는 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모친을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글이 써 있습니다. 아들이고 너희 어머니다. 돌봐주라는 거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다 12명 중에랑 도망갔지만 요한은 따라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요한처럼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어디든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구원주로 보고 기뻐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 빛이 왔는데 어둠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안에 4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먼저 말하고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왜 어둠이 깨달지 못합니까? 죄가 어둠을 가렸기 때문에, 빛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다. 요한은 타락한 세상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 구원의 빛은 빛 앞에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알지 못하고 자신 일에만 매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깨달은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시고 구원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누굽니까?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항상 우리들의 고백이 있을 때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럴 때면 힘이 안 생겨요. 깨달음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치를 생각하던 끝에 많이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우리 신앙의 깨달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가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수도 있는 성경의 한 구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도 이 고백을 하지만 이 요한복음서 서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닌 것은 중요성과 그 비중이 얼마만큼 큰가를 때문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위대한 성자였다고 인정을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업적을 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골고다를 오르실 때 끝났구나 했던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힘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성자였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이런 사실만 가지고는 그분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에 관한 지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분명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 올바른 관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 분 안에서 감추어진 신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믿는 자, 기쁨을 가진 자, 알게 된다.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는 자가 된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믿고 가야 된다. 그분은 역사의 길이 남은 세상의 그 어떤 이인과도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놓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은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그분이 오신 목적을 알고 믿고도 있지만 그냥 주님이 오셨으니까 기쁘다. 기쁘도 그주 오셨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준 목적을 알고 그분과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고 가고 관계가 되어갔는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져요.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 결정돼요. 어떤 것이 옳은지 확신을 가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확고한 믿음의 신앙 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도 나처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러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신과 대하여 믿고 확신하는 일을 하는 것에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이에서 너에게 고백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어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이 복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두려워했어요. 담대하고 얼마나 베드로 담대한지 모릅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안 떠나겠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따라와서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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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고백하는 자에게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명령하시고 하락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새김질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에 지금만 아니라 전에만 있는 역사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처음과 마지막,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는 자와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아멘. 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도 바래서도 아니라 역사 속에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말씀 속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한계를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함께 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복을 누리며 달려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신 예수님은 성육신을 오셔서 이 모든 사건을 이루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분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이어진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오시고 역사 속에서 이뤄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셨은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그 체험의 현장에 증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는 역사 속에 다시 한번 새김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신 육신을 통해서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저들을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셨으니 그 힘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